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풍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람은 늙는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부활은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말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바울에게 보이셨고 또한 12제자에게와 심지어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은 입을 맞추어서 거짓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던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내가 눈으로 보았고 분명히 내가 그것을 목격을 했는데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 있기에 내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름으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묻습니다. 성경은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그래서 거듭났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도 몇 년이 지나가면은 기억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지만 성경은 2000년 역사가 흘러오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 가운데 생명을
얻은 책, 이 책이 바로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 속에서 생명이 있고 성경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없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54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표현이 2번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믿는 자만이 부활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변화되셨다고 하는 말을 비유로 설명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우리가 동식물을 보면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애벌레는 나뭇잎에서 붙어서 삽니다. 혹은 물속에서 그 애벌레가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애벌레가 껍질을 깨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서는 공중을 헐헐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나비와 애벌레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나비의 영광과 애벌레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결코 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분명히 문이 닫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닫힌 문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언제 들어오셨는지 제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제약을 결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스러운 몸입니다. 지금의 육체와 부활한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새로운 존재, new being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은 우리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신비스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도 초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만났고 예수님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 엘리야는 선지자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산에서 지금 이 순간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만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부활의 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영광과 신비스러운 부활의 영광의 몸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하면은 애벌레와 나비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 병든 몸으로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것 2가지,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 노래 가사에는 익어간다고 얘기하죠. 익어가는 것.
좋게 우리가 해석을 하십시다. 어쨌든 우리는 점점 피부가 노쇠화되어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모습이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그 팽팽했던 그 모습도 주름이 하나둘 지기 시작합니다. 그 까맣던 머리카락도 하얗게 변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병든 몸, 이 늙어가는 몸, 이 힘없는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몸으로 천국에 간다면 아마 저도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젊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병든 몸, 건강치 못한 몸으로 천국에 간다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새로운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육신이 지금 늙었다고, 이 육신이 지금 병들었다고, 이 육신이 지금 아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애로 인하여 염려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호련히 변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술을 보면은 그 마술사들이 얼마나 현란한 손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에 다니던 때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조금 줬어요. 그런데 제가 전철을 타고 저 경기도 부천역에 제가 딱 내렸더니 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뭘 하는가 하면은 이거 손으로 뭐 바꾸는 거 있죠. 야바이라 그럽니까? 제가 그게 호기심이 나서, 제가 눈이 또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1.5, 1.2거든요. 그래서 눈이 정확하기 때문에 탁 바꾸는 것을 보고는 제가 정확하게 딱 맞췄죠. 아, 여기다가 돈을 딱 걸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받은 그 조금의 돈으로 딱 했는데, 딱 펼치는 거 보니까 그 안에 그게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정확하게 탁 보고는 또 갔죠. 그런데 또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얼마나 현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준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평생 그런데 제가 눈길도 주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손이 사람의 눈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람잡이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손이 아무리 현란하다고 해도 우리 사람의 몸을 바꾸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련히 변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마술을 하듯이 우리의 몸이, 이 육신의 몸이, 이 병든 몸이, 이 늙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갑자기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가면은 우주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잠수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주에 갈 수 없습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려면 잠수복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맞는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으면 수의를 입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보니까 수의를 입지 않습니다. 그냥 입던 옷, 예쁜 옷으로 입힙니다. 여자는 양장을 하고 남자는 신사복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반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제가 처음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관을 이렇게 갖다 놓고는 관을 반쯤 열어놓고는 저쪽에서부터 한 사람씩 쭉 가면서 조문을 하는데 얼굴이 딱 보이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보니까 얼마나 예쁘게 잠자는 것처럼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그렇게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윤달이 있는 해 수의를 장만해 놓으면 오래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미신인 줄 알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 지금이 윤 2월이에요. 그래서 수의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냥 하나님 나라 갈 때는 평상복으로 예쁜 옷 입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화장 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90%가 화장한다고 하는데 화장하면은 뭐 수의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냥 있는 옷 돈 들이지 않고 예쁘게 이렇게 좋은 옷 입는 채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데 그 죽음이 천국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도 만났고 엘리야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미운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미운 사람 만나면은 어떨까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은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세상에서의 나쁜 것들은 다 기억 속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어둠도 없고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셨기 때문에 눈물은 없습니다. 슬픔은 없습니다. 절망도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지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영원한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그런 옷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서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2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가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이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인원이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아마 더 뜨거워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부활의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광채로 인해서 옷에서 빛이 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오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머리 둘 것 베개 하나도 없으시고 살으셨던 그 모습들을 제자들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난의 그 잔을 마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서 베드로는 놀라서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그 변화된 예수님의 그 광채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서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제가 이곳에 살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얼마나 천국이 좋았으면 여기서 살겠다고 했습니까? 사실 어부는 집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집 짓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목수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천국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서 살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 아래에 아직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기를 왜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했습니까? 지금은 변화산의 그 영광을 누릴 때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신 이유는 바로 산 아래에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아직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천국에 가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셔야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산에서 데리고 마을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프고 병들고 이런 몸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 사실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례식 때 화장을 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말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염려할 것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슬픈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순간 세상의 고난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하여도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것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모을 수 있는 것 다 모았습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노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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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미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누렸던 이 부귀와 영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속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의미가 무엇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제가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사기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보하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우리가 주를 위하여 시간을 바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우리들에게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말을 하여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지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노래 중에 주님 손 꼭 잡아요라고 하는 노래를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놓지 말아요, 놓지 말아요. 예수님 손 놓지 말아요. 꼭꼭 잡아요, 꼭꼭 잡아요. 예수님 손 꼭꼭 잡아요.
놓지 말아요, 놓지 말아요. 예수님 손 놓지 말아요. 꼭꼭 잡아요, 꼭꼭 잡아요. 예수님 손 꼭꼭 잡아요. 길을 걸을 때나 산을 오를 때나 놓지 말아요, 놓지 말아요. 예수님 손 놓지 말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은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오늘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믿음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예수님이 계시는지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저희들이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 살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